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3장 18절 19절 두 절입니다. 우리 많지 않으니까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새해를 꿈꾸자라는 내용으로 이제 새 신년 예배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벌써 이제 한 해가 또 2023년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2022년도 새해 시작할 때 기억하시나요? 아마 기억들이 다 희미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도 뭔가 새해가 되면 새로운 일을 계획하고 또 꿈도 꾸고 그리고 어떤 결심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요즘 한국 얘기긴 하지만 뭐 일본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돼요. 젊은이들이 꿈을 꾸지 않는 세대가 됐대요. 3폰이 5폰이 막 그래가지고 세 가지를 포기했다, 5가지를 포기했다. 주로 경제적인 이유기는 하지만 뭐 결혼이나 출산 같은 가장 뭐 어떻게 보면 기초적인 얘기인데도 그것들을 꿈을 그냥 포기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신앙을 갖고 먼저 살아가는 선배로서 참 안타깝기도 해요. 경제적인 문제들이 그런 것들에 좌절감을 준다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얼마 전에 이찬수 목사님이라고 분당 우리 교회에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 계신데 꿈은 나이로 꾸는 게 아니다. 가슴으로 꾸는 거다라는 말을 하신 적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제 어른들이 이렇게 학생이나 젊은 애들 보면 야 너는 꿈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런데 사실 학생이나 젊은이들만 꿈을 꿀 것이 아니라 우리 어른들, 나이 드신 분들도 꿈을 꿔야 된다. 이런 취지의 말씀이셨어요. 정말 맞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좀 전에도 말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현실은 학생들만이 아니라 젊은이들도 꿈을 점점 잃어가는 세상이 됐고 더구나 나이가 들면 꿈을 꾸지 않는 시대가 되고 만 것 같아요. 이찬수 목사님 말에 의하면 나이가 단순하게 물리적인 나이가 들어서가 아니라 우리들의 가슴을 뜨겁게 해줄 뭔가가 없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읽은 이 이사야서 43장 18절 19절의 말씀은 꿈에 대해서 정말 진정한 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주는 좋은 말씀입니다. 제 새해에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요. 저도 이 말씀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은혜를 많이 받고 또 회개도 많이 했습니다. 동일한 은혜가 여러분들이 있기를 바라면서 우리 먼저 18절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여기서 이전 일, 옛날 일은 저희가 18절, 19절만 읽었지만 문맥상 보면 요 앞에 하나님께서 출애굽 사건,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노예로 있을 때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탈출시킨 사건을 기록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18절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맥상으로 보면 이전 일들, 옛날 일들은 출애굽 사건입니다. 출애굽 사건. 그런데 이 출애굽의 사건은요,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하신 일 중에 최고일 것입니다. 이것만큼 대단한 건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무슨 얘기를 할 때는 항상 출애굽 사건부터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지금 이 사람들은 어떤 상태에 있냐면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와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바벨론 포로로 잡혀와서 수십 년이 흘렀어. 꿈도 희망도 없어요. 그런데 출애굽 사건을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대단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억하고 있다면 지금 포로로 잡혀 있을 때 어떤 생각을 할까요? 출애굽 사건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강력한 능력으로 개입하시면 우리들을 다시 해방시키겠구나. 이 포로 상태에서 놓아주시겠구나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생각하겠죠. 그래서 깊이 그것에 대해서 생각할 거예요. 여기서 보면 뒤에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가 빈인데 단순히 생각하는 게 아니라 깊이 묵상하다, 막 골똘히 생각하다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가장 강력했던 제국이었던 이집트한테 막 10가지 재앙, 막 장자를 죽이고 이를 막 보내고 그랬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을 넘어뜨리고 또 홍해를 가르고 홍해가 자기들은 건너고 난 뒤에 뒤에 쫓아오는 애굽의 군대들은 홍해가 다 삼켜버리고 광야를 헤맬 때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셔서 배고프지 않게 하실 뿐만 아니라 반석을 깨서 물을 주시고 40년 광야를 헤매는데 신발이 낡지 않고 의복이 해지지 않았다는 놀라운 기적을 베풀었어요. 그러니까 골똘하게 생각하겠죠. 하나하나 묵상하면서 그래, 우리들은 반드시 능력 있는 하나님에 의해서 해방될 거야. 꺼져가는 불씨를 다시 살리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보세요. 어떻게 하라고? 기억해라? 아니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마. 옛날 일을 생각도 하지 마. 깊이 묵상도 하지 마라는 거예요. 즉 출애굽의 사건, 하나님이 행하셨던 그 놀라운 사건을 생각지도 말고 또 기억도 하지 말아라라는 겁니다. 왜일까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축복이 이스라엘 역사에 이거보다 큰 건 없었어요. 또 자신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 사건 때문에 그래요. 이 사건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기억하지 마. 생각도 하지 마. 그러면 틀림없이 이 출애굽의 사건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이스라엘 후손의 후손의 후손들한테 가장 큰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 중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너희들에게 행한 그 출애굽의 사건 정말 큰 축복이야. 그런데 그게 마치 전부인 것처럼, 마치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인 것처럼 생각하지 마라는 뜻이에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너희들 생각 안에다 가두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자체를 너희들의 생각 안에 가두지 마. 너희들이 아무리 좋은 것을 경험하고 대단한 것을 경험해서 그걸 기초로 하나님을 생각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것보다 훨씬 뛰어나신 분이야 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인류의 역사상 하나님이 행하셨던 놀라운 일들, 성경에 게시되어 있던 수많은 기적들, 이 우주의 말도 안 되는 광대함, 감탄이 절로 나오는 이 자연 환경들, 여러분 이것들이 하나님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다 설명할 수 없어요. 그저 하나님의 극히 일부분만을 설명할 수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뒤에 19절 내가 새 일을 행할 거야 라고 얘기할 때는 너희들이 여태까지 경험한 최고의 것을 가지고도 나의 이 새 일을 너희들 상상할 수 없어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다시 현실로 돌아오겠습니다. 우리들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들은 어떤가요? 너무나 불행한 일이지만 우리들도 너무너무 자주자주 하나님을 우리들의 생각 안에다 가둡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그냥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는 게 아니라 우리들이 정합니다. 돈 잘 벌고 건강하고 가족들 잘 되고 내가 세상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하는 것마다 잘 풀리고 그런 하나님을 그리고 있어요. 성경에 게시된 하나님도 아니에요. 그냥 자기들이 만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 만든 하나님이 정말 대단하신 하나님이면 좋은데 너무 작아요. 작디 작습니다. 여러분 복 주고 건강하게 하는 건요 하나님 아니셔도 요술램프 지니 같은 저 우상들에 가서 빌어도 이 세상의 신들이 해줄 수 있어요.
아니 심지어 그냥 깊은 우물이나 아주 대단하게 큰 나무에다 징징 띠를 두르고서 그 앞에서 손뼉 부딪히면서 빌면 이 세상의 신들이 해줄 수 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까지도 필요 없습니다. 물론 제가 그런 축복들이 나쁘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축복들은요, 출애굽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했던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하나님이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게 부으셨던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지금 좀 전에 소망하는 것들, 돈 잘 벌고 건강하고 가족들 평안하고 또 행복하게 사는 거,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 당연히 하나님 아버지께 구해야 합니다. 구해야 해요. 그런 축복들이 예수 믿는 자들에게 있어야 하는 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생각을 한번 바꾸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이 성경 속의 말씀처럼 출애굽의 사건을 기억하지도 말아라, 새로운 일을 하겠다, 내가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이름에 맞는 새로운 일을 하겠다, 그러면 하나님한테 그 일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드리자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신다면 그 일을 한번 해주세요. 해주세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19절을 한번 볼까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다.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아주 준엄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여기 지금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라고 되어 있지만, 이 알다라는 말이 제가 자주자주 얘기하는 야다입니다. 야다. 경험을 통해서 체험적으로 알다. 그러니까 이것을 좀 풀어서 주석을 달면 이래요. 야, 너희가 여태까지 이스라엘 백성, 나의 자녀로서 나와 같이 신앙생활을 했지. 그러면 당연히 너희들이 경험상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되는 거 아니니? 내가 어떤 존재인지 너희가 알아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알지 못하지? 너희들의 신앙은 도대체 어디 있는 것이냐라고 우리에게 물어봐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너희들의 신앙은 어디에 있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자신의 이 답답한 마음을 얘기하는 데는 충분한 이유, 우리들 인간적인 이유가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사람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한 수십 년이 지났어요. 첫 번째 잡혀온 세대들이 죽었어요, 다. 그 다음 세대들이 또 죽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 이후에 잡혀온 세대들이 지금 남았어요. 자, 그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을까요? 이스라엘이 잘 살던 건 전혀 기억도 나지 않아요. 멸망당한 이스라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뭐 물론 멸망당해서 왔던 이스라엘 자기의 아버지, 할아버지가 야, 우리가 곧 회복될 거야 라고 열심히 기도하는 모습은 기억하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포로예요. 여전히 포로. 세상이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돌아오는 건 바벨론 사람들의 조롱과 폭력과 착취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다가 우리들이 믿고 따라야 되는 리더들은 적당히 타협해 가면서 또 바벨론 사람보다 더 타락해 가는 모습을 봐요. 와, 현실이라는 것은 만만치 않구나. 더구나 그 당시 가장 강력했던 제국이니까 온 세상의 문화가 그쪽으로 다 모였을 거예요. 하나님과 구별되지 않은 정말 화려한 문화들 속에서 눈이 빙빙 돌아가고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회복시킬 거야? 그걸 붙잡고 있기에는 현실은 너무 절망스럽고 또 유혹은 너무나 강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손가락질할 게 아니에요. 아까 저희들 얘기했잖아요. 이 세상의 젊은 사람들을 지금 꿈을 잃어버렸다. 3폰이 5폰이
우리들도 점점 꿈을 잃어갑니다. 여러분 매년 새해가 되면 꿈꿉니다. 그죠? 계획을 세우고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저만이 아닐 거예요. 한 해를 마감할 때는 그 꿈들이 말도 안 되는 허무하게 무너져 버리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렇게 한 해, 그렇게 또 한 해, 그럼 그 다음부터는요, 적당한 꿈을 꾸다가 그 적당한 꿈도 이제는 안 꿔요. 이게 우리들의 현실이에요. 그런데다가 바벨론 제국보다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현실의 이 구조적인 합, 사회적인 부조리, 우리들 스스로 견디고 넘어서서 우리들의 꿈을 성취하기에는 너무나 큰 벽 같아요. 현실이 만만치 않습니다. 저희들이 겪어야 되는 이 현실들은 넘지 못할 벽 같아요. 절망스럽습니다. 바벨론처럼 유혹은 또 왜 이렇게 많습니까? 교회에서 한 발만 밖으로 나가면 하나님의 약속은 잊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에서 꿈을 꾼다? 점점점 어려운 시대가 돼가고 있는 것 틀림없습니다. 아니, 이 세상에서 꿈꾸는 것조차도 적당히 타협하고 그저 조금 더 잘 살고 조금 더 행복해지는 것, 그것으로 그냥 적당히 타협하면서 세상과 함께 살아가는 현실, 이게 우리들 현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뭐라고 그럴 거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충분히 납득합니다. 또 우리들의 현실도 충분히 납득합니다. 하지만 그 상태에서는요, 19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이 일들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우리를 좌절시키는 것이 있어요. 보세요. 이제 나타날 것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것이 뭐냐면 이제 싹이 났다라는 뜻이에요. 이제 싹이 났다, 원어상으로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설교를 듣거나 어느 날 성경 말씀을 보다가 새해를 맞아서 결심을 합니다. 이야, 좋아! 내가 이제 정말 하나님의 꿈을 한번 꾸겠어. 그러면 바로 열매가 맺혀지면 얼마나 좋아요. 바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내가 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제 싹이 난 거예요. 이 싹이 나서 자라서 열매를 맺을 때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농부의 마음으로 잘 양육하고 키워야 되는 시간이 필요해요. 아마 저희들이 눈이 띄어져서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았다, 이 싹을 보았다 할지라도 현실은 그대로일지 몰라요. 답답하고 더디기만 하고 어쩔 때는 절망스러운 현실은 그대로 있을지도 모릅니다. 병이 낫지 않고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근데 그때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게 하나요? 점점 포기합니다. 점점 포기해요. 그리고 나중에는 그냥 딱딱하게 굳은 마음으로 습관처럼 기도하고 습관처럼 그 일들을 대합니다. 근데 그런 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고 하나님이 답답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가만히 있으면 그냥 저절로 다 이루어질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의식적으로 눈을 들어서 내가 나를 가로막고 있는 현실, 나의 답답한 현실에서 전혀 변하지 않는 것 같은 현실에서 눈을 들어서 하나님하고 시선을 맞출 때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싹이 나기 시작한 그 하나님의 일을 보고요, 그 일을 통해서, 그 싹을 통해서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걸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믿음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요. 우리의 구원은 우리들의 공로, 우리들의 노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그냥 값없이 은혜를 주셨으니까 그 이후의 신앙생활도 내가 손 놓고 가만히 있으면 당연히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들을 받아 누리라, 은혜를 받아 누린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물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요? 지금 해가 떴어요.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총입니다. 비가 내려요.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총입니다. 예수를 믿던 믿지 않던 모든 자에게 부어주는 은혜가 있어요. 거저주시는 은혜. 그리고 또 정말 예수 믿었는데 아무리 기도하지 않아도 정말 필요해. 저 사람한테 저게 없으면 안 돼라고 하나님이 아시면 굳이 아버지한테 가서 밥 주세요라고 안 해도 밥을 주는 그 아비의 심정처럼 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틀림없이 골방에 들어가서 부르짖으며 요구할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도 있습니다. 하나님 주세요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한테 매달릴 때 부어주시는 은혜가 반드시 있어요. 자, 이 세상의 필요도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당신이 하실 새 일, 우리들이 상상도 못하는 이 새 일은, 하나님의 꿈은 어떤 사람들한테 줄까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꿈을 꾸는 자들, 하나님 앞에 지금 보이는 이 싹난 그 싹을 보면서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꿈꾸는 자들,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매달리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것은 당연한 진리입니다. 당연한 진리.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100%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나요? 라고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성경에 이것이 은혜의 법칙이다라고 쓰여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은혜를 부으시겠다고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세웠던 계획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023년 시작하면서 어떤 계획들을 세우셨습니까? 저희 부부는 작년에 좀 못했던 거지만 올해 이제 2023년 되면 월요일 하루 우리가 좀 쉬는 날, 야, 일본까지 왔는데 그냥 맨날 집에 있지 말고 차 타고 좀 이 근처 이바라길에도 좀 좋은 데 가서 경치도 좀 구경하고 마음도 좀 풀고 그래야지 좀 장기적으로 사역할 수 있지 않겠냐, 그런 생각들을 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조금조금한 계획들을 세우셨을 겁니다. 좀 더 잘 사는 것, 좀 더 건강해지는 것, 좀 더 돈 많이 벌고 좀 더 편하게 살 수 있는 것 생각하셨을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게 나쁘다는 얘기 절대로 저는 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살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구해야 될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소망을 포기해라, 그 소망을 위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포기해라는 아니지만 우리들이 꾸는 꿈에 대해서 패러다임, 여태까지 갖고 있던 생각을 한번 바꿔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면, 믿음으로 여기에서 반응하면 나한테 어떤 일이 일어날까? 아니,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일이 내 인생에 한 번쯤은 일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맨날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서는 내가 예수 믿은 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내가 예수 믿고 성경의 말씀이 진리라면 그 진리에 약속되신 하나님의 일이 내 인생에서 드러나는 일, 내 인생을 통해서 경험되어지는 것,
한번 꿈꾸어 볼 만하지 않습니까? 올 한 해가 그런 한 해가 되면 안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일은요,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 바랍니다. 이 상태로 있으면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믿음을 갖고 반응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믿어. 그러면 그 믿는 상태로 그냥 있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믿음의 행위를 필요로 합니다. 믿음의 행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일을 내 인생에서 정말 경험하고 싶다면 내가 믿음으로 반응을 해야 되는데, 자, 어떻게 하면 그러면 내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이 반응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알지도 못한다는데. 너무나 자주 제가 말씀드려서 또 저 얘기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믿음은 들음으로 나옵니다. 들음으로 성장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우리들의 믿음은 생기고 성장합니다. 그렇게 믿음이 성장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것,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 보이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들이 꿈을 꿀 수 있는 거예요. 자, 아주 간단하게 세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자주자주 제가 너무나 강조해서 이제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는 아주 그냥 자동적인 시스템이 됐는지 모르지만 이번만은 가슴에 좀 새기십시오. 한 귀로 듣고 가슴에 새기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여러분, 예전에는요, 성경이 이렇게 보급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두루마리로 쌓여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 낭독자가 이렇게 낭독을 하면 여기 앉은 청중들은 들었어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으로 났다고 하지만 이제는 성경이 자기들의 언어로 다 번역돼서 진짜 발에 채이는 게 성경이 됐잖아요. 읽어야 합니다. 유튜브 보세요. 유튜브 보면 듣는 성경들, 드라마 성경들, 야, 너무 좋아졌더라고요. 듣기라도 해야 합니다. 더구나 우리 교회 같은 데는 성경 공부 시키잖아요. 기회가 될 때마다 매주는 아니어도 한 달에 한 번씩 나와서 말씀 들어요.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우리들의 믿음은 성장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안에 뿌리를 내리면서 그 약속의 말씀이 진리로 다가옵니다. 그럴 때 우리들은 하나님의 꿈을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가 알 수 있어요. 두 번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정해진 시간에 매일이 아니어도 좋지만 매일매일 정해진 시간에 구별된 방에 들어가서 구별된 장소에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단 5분이라도 단 10분이라도 기도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우리들의 필요를 계속 하나님께 아뢰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자기에게 찾아와서 자기의 필요를 아뢰건 그 간절한 마음을 토해내건 간에 자기를 찾는 사람들, 하나님 당신을 찾는 사람들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습니다. 신실하게 약속을 지킵니다. 하나님은 절대 실패하지도 않고 거짓말하지도 않고 변개하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분이에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는 여러분의 승리의 자리가 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내가 인생을 승리하는 인생을 살고 싶다?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병이 고쳐지고 병이 낫고 싶다? 기도하십시오. 내가 경제적으로 어렵다? 기도하십시오. 일이 안 풀린다? 기도하십시오. 막힌 담이 너무나 높다? 기도하십시오. 내 인생이 너무 허무하다? 기도하십시오. 내가 꼭 10년 묵은 체중이 내한테 꽉 막힌 것처럼 인생이 답답하다? 기도하십시오. 그 기도의 자리가
여러분들에게 승리를 약속합니다. 세 번째, 교회 내에 성도 간의 거룩한 교제. 이것을 통해서 신앙의 간증, 또 신앙으로 사는 인생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여러분, 교회는요, 이 세상의 화려함을 담지 못합니다. 현란하게 빛나는 이 세상의 것들을 담아내지는 못합니다. 아니, 오히려 교회가 이 세상에 빛나고 있는 저 화려한 것들을 목적으로 해서 그것을 담아내려고 노력하면 교회는 타락합니다. 교회는 교회 공동체로서의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교회는 투박하고, 교회는 소박한 사람들이 모여있고,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오직 교회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말을 해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밝히 드러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고 자신의 입을 통해서 그 비밀을 드러냅니다. 그걸 못하기 때문에 교회가 욕먹는 거예요. 그거를 교회 내에서 우리가 못하고 있으니까 욕먹는 겁니다. 오직 교회 공동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교회 공동체에 와서 예수님은 보이지 않고 쌈박질하고 세상 얘기하고 돈 버는 얘기, 그런 얘기만 하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에서는 예수님께서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공동체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회가 될 때마다 교회 사람들하고 모이셔야 합니다. 뭐 근목자흑이라는 그런 사자성어 말고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계속 권면받고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일들을 계속 들으면서 나도 꿈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행했던 일들을 내가 갖고 있는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 저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이 인생이 따로 있구나. 그렇게 꿈을 꾸는 겁니다. 설교를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는 우리 매번 반복되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반복되는 그런 꿈들 말고 하나님의 꿈을 꾸는 시간, 하나님의 꿈을 내가 한번 꾸어보면 그 일이 올 한 해 동안 내게 어떤 영향을 끼칠지 결심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까 얘기했던 말씀 보고 기도하고 성도 간의 친밀한 교제 속에서 내 인생이 어떻게 변하는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 눈에 이제 싹이 나기 시작했지만 하나님의 일이 보이고 그 일이 내 인생을 통해서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목격하는 인생, 이게 정말 예수 믿은 인생 아닙니까? 예수 믿은 자들이 한 해를 시작하며 꿔야 되는 꿈 아니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회개합니다. 늘 현실만 보았습니다. 현실의 어려움과 답답함만 가지고 그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불평불만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베푸신 그 놀라운 은혜는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실 새로운 일에 대해서 주여 꿈도 꾸지 않고 생각도 안 해봤습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능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오 주여, 우리들에게 이 소망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일들을 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